추수감사주일의 설교의 주제는 감사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수감사주일날 특별히 성찬예식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예식 자체가 감사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찬식 그러면 주님의 살이 찢겨지심, 그리고 흘리신 피, 이른바 주님의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숙연하고 눈물로 받는 성찬예식에 익숙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찬을 감사와 감격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성찬예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영광의 모습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이고 찬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찬예식이 어떻게 기쁨일 수 있을까? 혹은 감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잠시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어른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했었던 바로 그때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성찬은 눈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나도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면 눈물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처음 성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나도 어른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고 드디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식이 진행되어져 가는 순간 난감해졌습니다. 아주 난처했습니다. 흘러야 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 부모님은 울며 감동으로 그 성찬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죽음, 그로 인하여 나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 모든 모습들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는 울컥울컥해지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받는 성찬의 감동의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찬은 슬프게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고민하던 어느 때 몇 권의 책을 만났었습니다. 오래전에도 읽었던 책이었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최근에 전에 읽었었던 그 두 권의 책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되었어요. 스토리의 주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빛, 색깔, 공기라는 책으로 암투병을 하다가 죽어가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 내용이 주제였었고, 다른 한 권의 책은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 제목으로서 어느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 다 죽음을 직면하는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퀴블러-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엄청난 위기,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정을 하게 되고, 아니야, 이럴 수 없어. 의사는 오진을 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처치 쇼핑,
아니 호스피털 쇼핑, 닥터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진단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막 분노 감정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바게인을 해요. 세일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될게요. 그런 일련의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acceptance라고 자기를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마치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달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공포감과 상실감에 의해서 고민하며 번뇌하던 그분들이었는데, 서서히 우리 주님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담담함을 넘어 오히려 기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선 너머에 영광의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이 책이 그리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찬 예식은 슬픔으로만 받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잔치를 마련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로마 병정과 유대 군사들에 의해서 그는 올가미에 사로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고난의 행진과 더불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하면서 이랬죠.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염없이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잔치 자리를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잠시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나온 감정과 말들을 보면, 분위기를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잠시 죽음이 임하게 되면 슬프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공포감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절절히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는 순간, 분위기가 숙연하고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 공포,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빨간 글씨, 한번 우렁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냥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를 놓고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떡을 떼시며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칭찬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아주 분위기가 죽음과는 상반되는 분위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빨간 글씨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축사하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위기가 쎄한 게 아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 움츠러든 게 아니었어요.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생스를 기빙했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감사기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소리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놀랍습니다 라는 것을 발설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다 하는 내용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직관하셨어요. 벌써 이미 다 느끼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순간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을 것을 아셨고, 가룟 유다와 더불어 로마 병정이 다가와서 타오르는 횃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후들어 치는 그러한 모습을 다 아셨습니다. 그 순간 포박당한 것과 더불어 빌라도 옥정에 서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며 십자가의 처형을 다 당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 자리에 첫 행진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찬양이었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각색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든 단어는 축제의 현장,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모임에서나 나오는 말 아니던가요? 그랬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어요. 감사를 앗아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쁨이 터져나왔고 감사가 흘러넘쳤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 주간에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생각하며 숙연하게 받을 수 있겠다지만, 오늘 받는 성찬 예식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주님,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눈물이 아닌 감격으로 참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성찬식을 강행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매번 총회를 시작하면서 개회 예배에 이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 그 예식을 집례하게 되었는데, 부디 이번 총회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죽음 이면에 축복과 감사기도와 찬미의 영광이 있었음과 같이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살아남의 감격이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흥분의 현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안에 축복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총회가 되어질 것을 힘껏 촉구하였고 외쳤고, 이에 많은 총대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역사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멋진 용사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슬픔인 듯 보이지만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어남은 환희입니다. 영광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떡만 떼라고 포도주만 마시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성찬식을 최초로 거행할 때 우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 줄 아니?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할 때의 분위기는 축복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찬양이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얘들아, 떡을 먹으면서 찢겨진 살만 생각하지 말고, 잔을 나누면서 흘리신 피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분위기도 좀 기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입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언어적 표현이 축복이기를 바라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축복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파괴적인 얘기가 나갈 것이냐, 의심의 얘기가 나갈 것이냐, 불신의 얘기가 나갈 것이냐. 그러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어받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파도치듯 밀물 밀려오듯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 주님, 내 입에서는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올지언정 음담패설, 부정적인 이야기,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야기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식을 먹는 순간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어우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선포되는 말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는 말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선포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건네주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좀 희망찬 목회를 해나갈 수 있기를, 제가 숨 쉴 수 있기를, 제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사랑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내들이 좀 생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내의 격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남편들이 기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단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찬식의 분위기는 축복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믿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난 주일날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라 하면서 마치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청각 교제를 활용하셨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 거하심을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생생하게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바 내 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마실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임을 잊지 말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세례 베풀 때에 질문하니까 아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잘 못 느끼겠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는 오늘 받는 성찬식은 의미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떡을 먹는 순간 주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성찬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즙을 마시는 순간 주의 보혈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오늘 이 포도즙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속이 터져 미치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야 되나? 소리만 크다고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저의 목청껏 소리치고 싶은 답답함을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하면서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그 떡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실 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받으면서 암덩어리가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그렇게 받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적 가치예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라면서요, 주님의 피라면서요, 주님의 피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도 미치겠어요. 그러나 저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떠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주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렇게 받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성찬식에 거행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과 감사와 찬양으로 받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 나간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성찬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나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기를, 주변이 회복되기를, 주변이 충만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렇게 쓰임받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발 그 누군가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세요? 아프면 영광 가리우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아픔의 자리에서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표시하면 못 알아들어요. 원색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피택되셨나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임직 받은 것을, 피택 받은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 받지 못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피택 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달라져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든지 더 큰 좋은 일의 주인공이 되든지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며 위대한 역사에 꿈틀거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복음송을 이 복음송으로 선택했어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릴게요. 4절을 띄워주십시오.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2부 예배 때도 이 찬양을 이렇게 각색해서 불렀습니다.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나의 생애 주님 드리옵나니 내 생애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생애라는 그 단어를 부를 때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의 질병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아픔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난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고난도 주님께 드립니다.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질병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겠나이다. 이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노출시키겠사오니 이 모습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찬양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내가사들을 떠올려가면서 주님 내가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아픔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나의 연약함 주님 테이크 해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찬 받으면서 이 기막힌 역사의 실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성찬 받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사고가 떠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깃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게 하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찬 예식에 참여한 성도들답게 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